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로마를 완전히 다 새롭게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가 됩니다. 무덤 속에 완전히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장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묻는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을 내고 시체를 넣고 이제 무덤의 문을 닫는 그런 형식으로 무덤이 마련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정말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뭐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써서 일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처참하게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될 형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죽고 난 뒤에 무덤은 굉장히 근사한 무덤에 사실 들어갔어요. 이 무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부자들은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꽤 괜찮았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무덤을 닫는데 그 돌도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 보면 무덤과 비석이 좀 크게 잘 돼 있고, 우리 뭐 신라 시대 때 경주 같은 데 가보면 왕들 무덤 엄청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무덤도 아마 꽤 괜찮은 무덤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시체를 거두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새벽, 안식 후 첫 새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첫 새벽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무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이른 아침 동도 트기 전에 혼자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마 밤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을 거예요. 새벽 어둠을 가르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이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해서 다시 아마 울고 울어서 더 짜낼 눈물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가 다시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충격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이런 새벽에 갔는데, 이 무덤 문이 돌무덤이
그 문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이거를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갔던 거예요. 근데 문이 덜컥 열려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문을 열었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마리아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지? 이렇게 당황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건을 깨닫고 믿지를 못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스스로 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살아날 거라고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 빈 무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자신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 귀신 쫓아내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리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정지시켰습니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없었고 뭐 하나 얻을까, 병고침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떠들었다가 나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걸려서 어떤 위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도 지금 어디에 갔는지 다 숨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도 사실 그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도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습니다. 이제 서럽고 근심에 쌓인,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인생을 다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모두에게 절망을 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새벽 무덤에 도착했을 때 빈 무덤을 본 순간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라도 거두어서 자기가 모시고 싶었던 거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하소연하면서 천사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나 보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나한테 뭐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거두어서 다시 장사를
지내든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인생은요, 빈 무덤 앞에서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주님, 라보니, 주님이십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 그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불안했고 절망적인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서 스스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의 모든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벗어나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미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정신병 고쳐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다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내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떤 말이냐면,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돼. 다 끝났어. 절망이야. 망했어. 난 안 돼.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주변에 아무도 없네.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며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낙심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탄식하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지금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부르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모든 면에서 부활하도록 내 모든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들도 그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 뒤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는 무너진 나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마리아를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그저 울고 통곡하고 한숨 짓던 마리아를 복음의 사역자로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저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일으키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바꾸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부활의 은혜, 내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귀한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